오늘은 73주년 되는 6.25 기념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 땅이 폐허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이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또 우주 발사체를 쏘면서 계속해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땅의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1차적인 원인은 악한 정권이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가 또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해서 위기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군사력의 차이, 또 전쟁 억지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정말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무고한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전쟁 속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해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교훈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겠죠. 우리가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간다면 우리는 내일을 아름답게 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나아가야만 우리의 미래가 희망차고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교훈이 무엇인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 국가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부터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죄의 노예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힘들다고 원망했고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어려웠겠죠.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그 비참한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가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끔찍한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시야 왕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의 감독자였던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부터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성전에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과 지도자들의 문제들이 그 안에 아주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기로 결단하고 남유다의 신앙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계속해서 그 율법책에 근거해서 진행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건너가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페사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처음 태어난 아들들, 그리고 짐승들의 첫 태생들이 다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절기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저주에 빠져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육신의 아픔도,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음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과 남유다는 어떻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월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 니산월, 아비월이라고도 하는데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레위인들이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역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드려지는 이 유월절 절기가 얼마나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제물로 내놓았고요. 숫소를 3천 마리 내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고위 관리들이 이에 질세라 자신들도 많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와 많은 사람들도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그리고 레위인의 지도자들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기쁨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지켜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1월 14일 당일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잘 준비해서 풍성하게 그 유월절 제사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어서 7일 동안 그들은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루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다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우리의 인생을 예배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원래부터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켰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오랜만에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후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는 사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거기에서도 감격적으로 유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요시야 왕 때에 와서야 이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무려 6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째 되던 해, 요시야 왕 26살 되던 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수리한 것도 그때였고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 앞에서 회개했던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모든 우상들과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섰던 것도 역시 이때였고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도 역시 요시야 왕 통치 18년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남유다의 영적인 황금기였고요,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많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도 예배고요, 구원의 마침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를 거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풍요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현세적인 유익에 결탁했고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는 한 달 늦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직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비로소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요. 예배의 자리마저 상실한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목적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온라인 예배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저는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2교대, 3교대로 직장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겨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일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그저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서 묵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예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편하겠다고요. 여행지에 가서나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최고의 최선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